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삶에서 많은 힘겨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괴로움과 근심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또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와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며, 또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분들에게 위로함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현장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개혁, 삶의 개혁도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늘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늘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42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택의 지혜, 선택의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들뜨고 굉장히 흥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깃발을 하나 쥐어주면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텐트 칠 자리를 찾아봐라. 그리고 적당한 곳에 깃발을 꽂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막 앞서가면서 자리를 찾아봅니다.
근데 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보여요. 근데 바위 위에 텐트를 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그래요. 형, 거기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잖아. 경사져서 불편해. 그러는 거예요. 일리가 있거든요. 다른 데 찾아 또 갔습니다. 다른 데 찾아서 가보니까 이번엔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주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바닥도 평평하고 푹신푹신해 보이고. 그래서 작은 아이가 저 소나무 밑에 어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이 그럽니다. 야, 저기 송충이 떨어져. 너 송충이 안 무서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수긍하고 또 다른 데 찾아갑니다. 이번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물가가 나와요. 야, 저기 어때? 근데 뭐 거기 보니까 뭐 나무도 있고 하지만 뭐 소리도 시끄럽고 또 물이 어떻게 넘칠지도 모르고 저기 위험해. 차라리 처음 장소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 수긍을 하고 처음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봤던 소나무가 있던 자리 가보니까 거기도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요. 세 번째 자리 가보니까 거기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그때 아빠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똑히 들어둬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다. 더 나은 것은 마음의 문제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선택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더 나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포옹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리고 감싸 안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거다. 모든 것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장점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인생은요, 인생이란 그 birth, B에서 시작합니다. B에서 시작이 돼서 D로 끝이 나죠. D가 뭡니까? death죠.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중간 과정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선택이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더 나을지 몰라서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걸 선택하는 게 옳고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걸 선택 못하는 경우 있어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선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언니인 마르다와 동생인 마리아죠. 두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음식을 차리고 대접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 마르다의 선택은 어떤 결과로 다가옵니까? 번민과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 듣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분주하고 번민되고 고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좋은 선택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은 행복과 칭찬으로 연결이 됐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에 살고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희한하게도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듣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해야 되죠. 믿음이란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에만 치중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에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먼저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형식보다 내용, 다시 말하면 핵심,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38절은 마르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39절은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4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4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왜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냐?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뭐 환영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마르다의 선택이 옳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잖아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양식을 선택하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설교 준비는 안 해요. 그냥 밥만 맛있게 사고 갈비만 사고 그러면 저를 좋아하긴 하겠죠. 왜냐면 밥 사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예배 시간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이렇게 허락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마르다가 놓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음식을 만들라고 분주한 마르다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냉랭하고 착잡했는데 어느새 온기가 흐르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말씀은 마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용기가 생기게 합니다. 배짱 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해져요. 그 마르다 언니가 막 지적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동요가 없어요. 마리아 보세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같이 싸우고 대꾸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초점 맞춰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여줘야죠. 내가 샘플이 돼야죠. 우리가 샘플이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죠. 이게 크리스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은요, 겉만 꾸미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화려함, 그 위선적인 태도, 꾸짖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어떤 단정함, 그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속이 차야 돼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보면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꽃보다 열매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꽃은 뭡니까? 내가 화려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장반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대단하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칭송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음식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람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무슨 뭐 목사가 되고, 그게 열매입니까?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꽃일 수는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함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초라한 자리에 내려가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꽃과 같은 것이 있어요. 직분, 집, 차.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직업, 그게 꽃일 수 있지만 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꽃이 져야 열매가 핍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열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난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희락이라고 하죠. 그걸 희락의 열매,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2명, 3명, 4명 아니면 베드로처럼 5,000명, 수천 명 이렇게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럼 그게 열매일까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열매입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뭡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서 몇천 명씩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그 못된 성품, 못난 성품, 나하고 안 맞는 거, 불편한 거 다 참고 감수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열매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거고 내가 할 게 그것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 돼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진정으로 올바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말고 옳음이 중심이 된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사랑받는 것도 싫고 사랑하는 것도 싫고 다 귀찮다. 그냥 힘들다. 그래도 할 수 없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육적인 평안보다 영적인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마 분명히요 마리아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 음식 냄새에 막 이끌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대접하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송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만족보다 영적인 만족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처럼 음식에 관심이 있고 배가 고픈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내보내셨을 거예요. 너도 가서 음식 준비해라. 그리고 꾸짖으셨을 거예요.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힘들게 음식을 구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 먼 길을 돌아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거기 오신 거거든요. 물 마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서운한 마음 아세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으세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이 변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음식이셨다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될 유일한 장애물이 뭐가 있냐? 바로 공기예요. 공기의 저항이에요. 공기의 저항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 저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 수가 없어요.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선수도 정말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게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수영합니까? 수영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공기 저항을 선택해야 되고 수영선수라면 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요 비행기가 절대 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 내 삶과 내 인생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삶이 두려우세요?
미래가 걱정되세요? 삶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안, 걱정,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냐.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냥 너무 여러 가지 많이 다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해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이죠.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여기에서 하자를 빼버려 보세요.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 나님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하자 하나님,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진짜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인기 있는 신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명예와 영예를 누리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그 정신지체 시설 데이브레이크 학원의 그 아카데미에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꾸준히 일을 다 하죠. 아이들의 그 정신지체 아이들의 행동 교정, 언어 교정, 뭐 용병 버는 것까지, 식사, 뭐 세수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불편한 청년 곁에 있을 때 인간들이 경험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리막길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내려놓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헨리 나운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지만 상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태양은 늘 태양이고 달은 언제나 달이듯이 우리도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냥 항상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될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자리에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줄리어스 히컬슨이라는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아버지 목회자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콜롬비아로 갑니다. 실력 있는 의사인데.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보급품을 전해주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 사고로 죽고 맙니다. 선교사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 잔해에 그 섞여 있던 이 히컬슨이라는 이 의사가 보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보고 그 마을 원주민들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침례교 교단 선교본부에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가니까 다 복음화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줄리어스 히커슨.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떨어뜨리는 작은 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허무하게 죽는 것 같고 무의미하게 죽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끝으로 오카누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978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인태치 못하는 불임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이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만의 왕국에 나 자신을 가두고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든가 아니면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돋보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고립된 인생이 돼요. 단절된 인생이 돼요.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남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 또 줏대 없는 인생이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베스트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또 어떤 선택을 준비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주변의 이목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인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2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꽃을 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